오늘 레디컬 디사이플 11번째 제목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죠.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계관, 월드뷰, point of view,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삶을 조망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그 구조가 바로 창조, 타락, 구속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창조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좋아요. 불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받아들이는데 내가 아예 하나님 안 믿어야지 이런 마음 갖지 않고는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불편함이 없어요. 꺼리낌이. 그리고 구속은 뭐예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이 승리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또한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 타락에 관계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창조, 타락, 구속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관을 이루는 거지, 창조 따로, 타락 따로, 구속 따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통합돼서 우리 안에 인식되고 있어야 되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통합된 인식이 없을 때는 이것들을 다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뭔가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신앙과 내 삶이 뭔가 개연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어떤 문제, 내가 실수하고 낙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고통스럽고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이런 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죠. 그때 당혹스럽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 타락에, 다시 말하면 타락에 대한, 죄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해결하고 나서는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자,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제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내 안에 연약함의 문제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황스러워요. 당혹스럽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인데 나온 말들이 있어요. 내 마음은 원치 않은데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쏟아져서 사람들이 아플 때가 있어요. 또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또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런 나를 볼 때 당황스러워요.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나는 어떤 나만 보길 원해요? 좋은 나만 보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의 나만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과 비교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이웃의 좋은 모습만 보면 거리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 우리 스몰 식구들의 좋은 모습을 보면 부족함이 없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좋은 모습을 보면 거리낌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원치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나라, 내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좋은 모습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좋은 모습과 그렇지 않은 모습들. 근데 거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알고 복음의 능력도 알아요. 십자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정작 묶여 있어요. 관계는 묶여 있어요. 내 자신의 상처에 보고 싶지 않은 그 모습에 내가 묶여 있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부모님의 보고 싶지 않은 내가 부모님의 모습에 내가 묶여 있어요. 자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처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도 상처를 또 줄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왜 이 창조 타락 구속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좋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라보시고 좋더라. 심히 좋았다. 토부했다. 하나님이 보기만 해도 기뻐했던 우리들이, 아담이,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존재로 지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있습니까? 수치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창조의 모습이었겠어요? 저의 오늘 질문은 창조 타락 구속이 하나님의 관점인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게 영적인 세계관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이게 사랑인데, 사랑은 창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구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타락도 사랑의 속성 안에 있어요. 제 말을 깊이 들으셔야 돼요. 통합적인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이 타락한 존재인 인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겠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복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 말이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어떻게 보셨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예가 뭡니까? 어떤 눈으로 타락한 존재를 하나님이 보고 계셨는지, 그것이 바로 뭡니까?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었으면 괜찮은데 그러지 않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타락하잖아요. 복음은 뭐냐면 창조가 가장 중요하고요. 타락 두 번째 단계가 이 타락의 문제를 풀어내야 구속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 종교가 돼버립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돼요. 고통은 있는데 내 삶이 여전히 묶여있고 여전히 문제는 있는데 이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스테이지인 타락의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죄했습니까? 심판했습니까? 판단했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렸어요. 아들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아들의 상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뭐를 바라봤어요? 아들 자체를 바라본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 멘트 말고는 없어요. 기뻐해라.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값없이 이 나갔던 아들을 실제적인 영역에서 구속합니다. 회복시킵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다시 권위를 주고 옷을 입히고 먹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우리의 삶에 뭐가 풀려요? 실제적인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입장이고, 두 번째 그것을 받았던 탕자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그럴 수 없는데 자기가 잘못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돌아온 거야. 그런데 그냥 아낌없이
먹여주고 권위를 주고 세워주거든요. 그러니까 탕자가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탕자의 바닥까지 갔던 탕자의 삶이 그 다음부터 탕자의 여생이 어떤 여생이 됐겠어요? 철들지 않았겠습니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 값없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여러분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은혜를 가지 은혜가 뭔지 이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어두움의 문제들, 어려움의 문제는 그 어려움과 어두운 문제로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문제가 구속으로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오히려 여러분 안에 있는 타락과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과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그것이 능력이 되는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어디로 오셨어요? 고통으로 들어오셨어요. 육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들어오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육은 어떤 육입니까? 사망의 생각을 가득한, 온갖 잘못된 생각으로 가득한 생각이 여러분 병들어 있고, 육신이 병들어 있고, 몸이 병들어 있고, 그 육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 타락한 몸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재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타락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신 사건이 그냥 위에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어디요? 연약한 우리의 육신, 사망의 그늘에, 사망의 영향력에 묶여있는 우리 몸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생명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야겠습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타락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계시된 거예요. 아멘.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넘어지고 낭망하고 어렵고 죄책감 들고 수치심 들 수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복음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에 회복된 존재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힘입니다.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 미래의 승리를 오늘 내 현실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실 것은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를 넘어서 그 모습을 사랑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해결이 됐습니까? 타락한 아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사랑하사. 창조의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었던 아담도 사랑하셨지만 타락한 아담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해요. 오히려 극복할 건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깨어짐, 타락, 죄, 연약함, 이 모든 것은 재창조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기초 위에, 정직한 이 기초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은혜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가장 첫 고백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내가 죄인이다. 왜? 죄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고백되는 순간 뭐가 딱 반대 뭐가 나와요? 은혜의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요. 죄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바로 그 순간에 뭐가 계시가 돼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이것이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진짜 타락은 뭔지 아십니까? 죄에 져서 갈등하고 있는 건 살아있다는 거야. 진짜 타락은 지도자들 중에, 사역자들 중에 진짜 타락한 사역자들은 자기 안에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죽은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갈망이 있는가?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세요.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나락에 빠졌어도 죄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형벌 받는 그런 죄인이라도 저 십자가 위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진짜 타락은, 진짜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수동적으로 움직여요. 종교적으로 움직여요. 삭 받고 움직여요. 비전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실제가 없어요. 고민도 없어요. 눈치만 봐요. 사람의 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66권을 2계명으로 줄이셨어요. 뭡니까? 첫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2계명 안에 66권 전부를 담아내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랑의 근본 되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랑이 진짜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랑이 진짜라면 그 사랑은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노력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 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어요. 그것은 의입니다. 그건 자기의예요. 자기의. 자기 만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병 고칠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내 사랑이 진짜냐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으로는. 이렇게 열심인데. 근데 이 사랑이 진짜냐는 거야. 어떻게 검증해요? 내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 보이지 않는 것이 추상적인데 이것이 실제인가? 어디서 검증해요? 2번째 계명에서 검증하는 거예요. 보이는 영역에서. 보이는 영역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저블, 보이는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어떤 의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드러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할렐루야. 보이는 세상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될 의무가 우리들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검증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은 끊임없이 풀어 얘기하십니다. 진짜 사랑이 뭐냐? 진짜 사랑의 속성이 뭐냐?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야 된다. 네 이웃이 속옷 달라고 하면 네가 겉옷 다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뺨 맞으면 저 뺨 될 수 있어야 된다. 이웃을 향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첫째 계명이 가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완성되는 것이다. 주님은 500번 가까이 용서하라고 했어요. 그건 뭐야? 끝없이 용서하라는 거야.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을까?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건 두 번째 계명으로 나갈 때 내 안에 있는 한계를 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은, 내 육신은, 내 의지는 그러지 못해. 그 타락한 나를 볼 때 우린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타락한 나, 연약한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그분, 그 순간 그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연약함을 그분에게 전가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사랑하신 것, 이런 나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사랑 없는 나를 위해, 연약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짐승이요? 짐승은 여러분, 그거 여러분 낮은 거잖아요. 비참한 거잖아요. 그거 무슨 짐승이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가 되셨어요? 짐승이 되셨어요. 어린 양이 되셨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존귀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짐승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이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젖어 있게 될 때, 내가 사랑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분의 사랑에 젖어 있게 될 때, 짐승이 되신 그분, 그분의 그 겸손하심, 그 정도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분, 그분이 짐승이 되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요. 진짜 사랑은 사랑하는 자를 존귀하게 만들어요. 가짜 사랑은 그 사랑 위에 군림합니다. 우리가 내 이웃에게 나갈 때 진짜 사랑이 점검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용납할 수 없고, 내가 저 사람 받아들일 수 없고, 저 사람 할 수 없는데, 그러나 원로는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자 해야 되는데, 그때 나오는 그 타락한 나를 볼 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순간 거기에 계시가 임하는 순간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순간입니다. 거기에 예수의 온전한 형상이 덮어지는 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사랑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이 가슴에 계속 와요. 사랑은 짐승이 되는 거다. 제가 듣는 마음 다음 칼럼이 사랑이 짐승이 돼. 그 말이 내 안에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렇다. 사랑은 짐승이 돼. 존귀한 절 위해서 내가 짐승이 되는 거다. 목사로서 그렇게 살지 못했고 그렇게 막 회개가 돼요. 그러나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또 해결되지 않아요. 주님에게 구하고 있어요. 주님, 나에게 예배할 때 그냥 드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한번 찬양을 해도
뭐 누구와 상관없이 내가 뜨겁게 찬양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허투루 사람 만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양들 만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그렇게 만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1분을 기도해도 진실되게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1분, 2분을 진실하게 할 수 없는 자지만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사랑 담게 도와주십시오. 진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